5장 우리 성막 기간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고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여기 성막의 양식과 또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밑줄, 양식이라는 표현 다 밑줄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 광야의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구주물입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성소를 하나 제작해서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성막 제작을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먼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또 규격은,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예표적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건축가이시고 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라는 점에서 이 주님의 설계는 아주 퍼펙트,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또 이 성막 가운데 의미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미합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정미합니다. 여기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 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죠. 이것은 먼저 이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이들의 죄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9장 가볼까요? 29장 뒤에 넘겨보시면 29장 45절 4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5절 46절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목적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이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셔서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거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성막이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계시록 마지막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여기에도 또 장막이 나오면 장막,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나오는데 이건 예언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태버너클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같지 않아요, 그죠? 지금 과거랑, 그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 구약시대에 이 땅에 장막을 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자신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들을 가르치시겠다, 그들을 공급하시겠다, 그들을 먹이시겠다, 지도하시겠다. 이 약속의 확증입니다. 성막은요.
다시 여기 25장 다시 가서 9절 보세요. 오늘 거기 교재에 보시면 성막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양식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25장 9절.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먼저 보여주신 거죠. 성막의 양식 패턴, 양식과 성막의 기구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뭔가 명령에 수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양식과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런 계시를 통해서 행해져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하는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막 양식을 계시해 주셨죠.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 간다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두 분이 성지순례 갔다 오셨는데,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 이건 가짜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정한 거고, 실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철조망 가운데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산은 시커멓게 돼 있어요. 위에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다 불에 탔거든요. 지금도 시커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경로를 얘기를 할 때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사우디를 거쳐서 요르단을, 에돔 땅을 거쳐서 쭉 올라가서 사해바다 건너서 요르단 지나가서 가시잖아요. 경로가. 근데 이제 많은 성경 신자들이 이게 이집트로 보니까 이게 경로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수정해야 될 겁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그 시내산에서, 아라비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계시, 양식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려 40일 밤낮을 거하면서, 40일 동안 거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대로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 양식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시면 단수로는 14번 나오고 복수로는 1번 나와요. 이 단어를 한번 조사해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식,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전제되고 그 뒤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멋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먼저 보여지고 순종하는 거, 순서가. 하나 볼까요?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여기 11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다윗이요 그 설계도면에 대한 양식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11절.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의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긍휼의 자리를 놓을 곳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양식 어디서 왔습니까? 12절.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할 물건들을 두는 보고의 양식을 주며, 받은 거예요. 영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또 반복하십니다. 18절 19절. 또 그가 분향전에 쓸 정화된 금을 무게대로 주고 그릇들의 병거의 양식대로 만들 금을 주었는데, 이 그릇들은 자기 날개들을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19절.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양식 소스가 어디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게 패턴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은 사람이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어떤 학문으로 생각해내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일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이든 성막을 세우는 일이든 또 신약에 있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삶을 세우는 일이든 간에 다 하나님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것을 알고 먼저 보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게 패턴에 대한 정의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그 계시된 그 양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게 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가 3번 사용되었는데 확인해 볼게요.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패턴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패턴이 누군가 나와요.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는 바울이 한 대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 이게 밑줄, 양식입니다. 패턴.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된 패턴, 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할 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사람이죠. 거기 이제 이 본이란 말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고전 4장 16절 또 11장 1절 2절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11장 1절 2절 적어놓으시면 바울이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본으로 만드신 것은 오래 참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인 바울을 향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신성 모독하고 신약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등 가진 악행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침내 바울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예가 바로 바울이에요.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예, 본보기가 바로 패턴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바울을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본보기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9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의 삶의 어떤 방식, 교리, 목적, 믿음, 오래 참음, 또 사랑, 인내, 고난, 핍박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에 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보기예요. 또 볼게요. 디도서 2장 7절 보세요. 디도서 2장 7절. 여기도 이제 패턴 본이 나오는데요. 크레데 사람들의 교회의 첫 감독이었던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디도에게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바로 목회자 감독이었던 디도입니다.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패턴으로 보이라. 패턴,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치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뭐하라고요? 보이라고 말씀하죠. 보이라고요. 여러분, 감독으로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본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의 패턴, 본으로 보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요,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리에서 부패치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목회자들이 보유하는 것은 자신의 높은 학위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속에 가보다 보면 막 감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무슨 PhD부터 해가지고 막 학위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감투, 자기의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보여하는 것은 뭐예요? 교리에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 신중하다, 성실하다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좋은 간증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죠. 본인은 맨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막 TV 드라마 보면서 아이들한테 야, 스마트폰 하지 마. 안 되죠. 그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받아요. 지금 그렇게 해도 워낙 세상에 사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죠. 여기도 패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감이 오시죠? 이 단어가. 그죠?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산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막 웅장하고 예술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것을 가치가 없다고 보십니다. 안 받으세요, 주님께서요. 안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땀방울, 인간의 피,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행위는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죠. 인간이.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식,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는 뭔가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막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무척 강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반복을 많이 하세요.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이게 패턴이 또 패션이 됐습니다.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직접 본 대로 만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의 차이가 이거예요. 카인은요, 예배 방법을 자신이 정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헌물의 종류를 자신이 임의로 정했습니다. 반면 아벨은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 원칙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카인은요, 피를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카인과 그의 헌물은 거절당했습니다. 거부당했죠.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드린다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할 때 다리미로 10,000원짜리를 막 빳빳하게 다린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유명 말씀이죠.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드리지 않는 경배는 다 카인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과 우사입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배경부터 시작해서 좀 꼼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역대상 13장 보세요. 거기 교재 보시면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이제 왕에 오른 다윗이요, 마음속에 품었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다윗은요 13년이 넘는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자에 올랐어요. 근데 왕자에 오른 다윗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을 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로운 물질 문화에 빠지면서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석에 처박힌 채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다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법궤를 다시 가지고 나와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탈취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급할 때 내가 급하다고 승리의 수단으로 써먹는 부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못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궤를요, 자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신, 여러분 교황이 쓰는 그 어두간이 있죠. 이게 다곤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다곤신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한쪽 전쟁에서 지면 그 백성의 신이 졌다고 생각하고 그 신상을 이긴 쪽 신상 발 밑에 갖다 두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면 항상 블레셋은요, 자신들의 신 다곤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고요, 몸뚱이만 남아 구르고 있었거든요. 상상이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놀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탈취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 하나님의 재앙이 맺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공포에 질린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가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요,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해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다윗이요, 이제 그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한테 한번 13장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사울 시대, 자기 앞에 있는 왕이었죠.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노라 하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왕이 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재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일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여쭌 일이 없었다는 거죠. 항상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또 그렇게 받은 말씀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궤 앞에 여쭈었다 이 말은요, 기도했다,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늘 급할 때만 찾는 119 하트라인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울은요, 왕이 가진 힘을 의지했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은요. 그래서 국가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조가 무너진 핵심 이유를 정확히 짚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법궤가 없는 광야 생활 중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큰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동안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임재 앞으로 달려가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어떤 문제만 터지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뛰어다녀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직하게 뭐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어도 사자굴에 던질 위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루 3번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경 신자들도요,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능력이요. 어쨌거나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권력도 손에 줬어요. 좋은 왕궁도 차지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 한 몸을 받았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놀라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나한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부족하고 어딘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예배가 중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지 않으세요. 여기 신학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억지로 먹이지 않으세요. 은혜의 빵을 먹고 싶다면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을 원하신다면 그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한번 5절 보세요. 5절. 이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았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궤를 거기서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 궤 위에서 부르느니라. 보세요. 5절 다시 보시면 지금 법궤를 가져오는데 5절 마지막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았습니다. 밑줄. 온 이스라엘 함께 모았다고 되어 있죠.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함께 모았습니다. 사무엘의 6장에 보시면요,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 명 돼요. 다윗은 각 지파에서 최고의 인물들을 대표로 파견해서 법궤 수송단을 구성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공무원 몇 명 보내서 뚝딱 해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인력 낭비 아니야? 재정 낭비 아니야? 이런 느낌만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깼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하실 때 아니면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꼼꼼하게 또 총력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예배는 너무나 대충 드리는 일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예배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것 같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 또 직장 가는 거 쉽게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되게 쉽게 빠지는 경우들, 되게 느슨해 있다는 거죠. 주일 성수는 아니지만 그런 주일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이것이 굉장히 밀려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를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예배의 최고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윗의 삶 가운데 베스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여기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이렇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 이 기쁨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놀고 노래하며 하프와 비파와 작은 복과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만히 임하면 모든 슬픔과 패배감과 우울감과 절망과 근심과 미움과 분노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쁨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는 교회에서 뭔가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으로 놀면서 노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의 첫날, 또 수요일날 집회 시간,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억지로, 뭐 인터넷 들을 수 있는데 뭐 온라인도 들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새 수레를 가져오고 엄청난 규모의 악대로 연주하고 기쁨 가운데 준비했는데 뜻밖의 사고가 터졌네요. 여기 10절부터 10절,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궤가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그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로 싸늘히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핏 보면요, 궤를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은 uk사의 행동은 칭찬받아야 될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로 모시다가 일이 잘못되었으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는요, 법도가 있습니다. 수레로 모시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워야 했어요. 민수기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 왜 드린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4장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만 있고 정성만 있으면 되지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왜 니네 신학, 니네 교회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찾냐. 예? 저희 교회에서는 스크린으로 말씀을 항상 찾아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매주 예배 때마다 한 190은 되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려도 야, 말씀이 너무 많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스크린 없이 계속 찾기만 하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게 필요한 일인 거예요.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요.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로 모셨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을 상상을 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나 BMW 같은 좋은 자동차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말하면 아주 잘 모시는 것 같지만 원래 언약궤는 수레로 모시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잡으시고 민수기 4장 가볼게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15절만 보죠. 15절만.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가지고 이동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앗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 지니라 매어 지는 거예요. 어깨에 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곳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앗의 아들들이 나를 지민이라. 레위인들입니다. 고앗 아들들은요 날라대는 겁니다. 어깨에 쥐고 날라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구시대의 그런 말씀 아닌가? 그냥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면 되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뭐가 중요하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 독립침례교회에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강의 가르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역대상 15장 가볼게요.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15장 13절.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밑줄 이 패턴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사가 죽은 건 뭐예요? 그 언약궤를 붙잡기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언짢게 한 거예요. 그러면 궤를 새 수레로 모시는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얘들이 이방의 풍습을 쫓아 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방의 풍습,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세상을 따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아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로서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법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실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거 항상 넣어서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안 들을 수 없죠. 우리 애들이 아빠 너프 사주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너프권 이게 좀 총인가 봐. 중요한 총. 그럼 약속한 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생각, 간절한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의 말씀에 묶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보험회사나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험에 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뭐 의료보험도 실비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험이나 은행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약관을 읽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꼼꼼한 편이기 때문에 읽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약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약자는 그 약관을 가지고서 뭔가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나 보험회사 측은 그 약관에 따라서 이행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우사 행동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칭찬받아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듯 영적 지식이 없는 열심은 우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신약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나름대로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열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요, 교회에 덕을 못 세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거룩한 것이라면 그걸 이루는 방법도 그 과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깊이 잠겨야 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턴대로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 세상적으로 최고의 예우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수를 했어요. 다윗은 평소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던 다윗이 이번엔 기도를 안 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와야 합니까? 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는데 거기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 있어.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뭔가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라는 것. 그죠?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에 감격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3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최신형 새 수레의 법궤를 운반하면서 인류 관현악단을 총동원해서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축제복이 아주 최고로 호주되었을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을 비롯한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법궤, 하나님 임재를 갈망했다는 열심은 진짜였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흥분하다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화려한 찬양대, 거대한 관현악단, 조명, 음향시설, 1억 원짜리 무슨 섹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음향시설을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부터요, 하나님의 패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즈니스처럼 세상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형성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방법대로. 그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언약궤를 새술에 실었을까? 아까 블레스의 영향도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거리상의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의 보니까 16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요. 16km. 아마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에 무거운 괴가 보통 무거운 게, 나중에 다음 주 공부할 것 같은데 언약궤 무겁습니다. 금으로 돼 있어. 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무거운 괴를 수레를 실어 운반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였어요.
게다가 당시 블레 사람들도요, 그런 방식을 사용했잖아요. 야, 언약궤는 무겁거든요. 그죠? 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도 큽니다. 1m 25도 되니까. 75cm. 이런 큰 거거든요. 그죠? 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다윗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은 사람이 운반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힘들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 효율적이지 않을 거야. 당연히 뭐가 해야 돼? 소가 끄는 수레로 해야지, 옮겨야지. 아주 쉽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궤를 수레에 이제 밀어 넣어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 되게 웅장해 보여요. 화려해 보이거든요. 생각해봐요. 레위인데 어깨에 지는 것하고 아주 화려한 수레에 끌면서 하는 걸 뭐가 달라?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화려하잖아요.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에서 공부한 전시행정. 화려함과 전시행정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이것은 인간 중심의 설익은 부흥입니다. 이건 문제의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제동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서 뭔가 효율성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중시하면 하나님은 즉시 제지하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마치 과속 방지 턱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그램과 방법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소는요, 한마디로 세상의 힘, 또 돈, 이런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어디죠? 그 브로드웨이 가시면 소가 우상이 딱 있어요. 경제, 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죠.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세속적인 부나 힘으로 조작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소보다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궤를 운반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그 무거운 궤를, 언약궤를 어깨에 걸머쥐고 거의 16km나 되는 긴 여정을 가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가려면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을 요구할까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요, 수레에 실어서 소들이 끌고 가게 하고 자신은 그냥 행렬 가운데 노래하고 놀고 춤추기만을 원했던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가요, 영적 부흥의 여정 가운데 고생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 맡겨버리고, 고생은. 그죠? 여러분들은 노래하고 놀기만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만 공부하고 기뻐하고 하고만 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배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예배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시지 않는 부흥을 경계하신다는 겁니다. 땀은 우리의 수고를 말합니다. 예배는 땀을 요구합니다. 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레위인들의 피와 땀이 흘려져 했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진리신의 교회, 이 신약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나르고 운반해 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요. 그죠? 누군가 기도의 땀을 흘렸고, 누군가 제물의 땀을 흘렸고, 누군가 섬김의 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길, 영적 부흥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땀으로 번복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 길입니다. 이 궤를 어깨에 맨 레위 자손들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레위인들이 어깨 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궤를 가지고 오다가 누군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섭고 무거운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는 것이 육적으로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도 알고 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아는 겁니다. 이런 거 아는 레위인. 근데 모두가 다 회피합니다. 빠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레위인들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감당했다는 거. 우리의 배우는 교훈 크지 않아요? 큽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요, 주의 첫날 소수의 몇 사람만 주일날이 주일날 되는 교회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같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이게 신약교의 모습이에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감당해낸다는 사실. 이들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섬기시는 신약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쓰임받는 아주 우직한 일꾼들,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성막을 만들든, 성전을 건축하든, 번제 업무를 드리든 간에 어떤 일든 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망하는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 역시 항상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적법하게, 우승하려 해서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로플리,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적법하게 해야 되는 사실. 그럼 이제 교재 보시면 이제 5번 보시면 성막 연구의 중요성 한번 정리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왜 중요하냐, 성막 공부가 성막에 대한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한두 군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적어도 13장이 성막에 대한 교훈을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그 가운데 32장, 34장까지는요,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성령께서요, 성막과 그 구조물과 기구들과 또 제사장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의 성막은요, 그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또 레위기에는요, 18장이, 민수기에서는 13장이, 신명기에는 2장이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성막에 대한 언급이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히브리서입니다. 적어도 4장 정도는 성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성경 전체에서 무려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모른다 하면 성경의 적어도 50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50장이면 얼마나 부피가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는 데서는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2장이면 넉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 성막을 말씀하시는 데는 이렇게 많은 장들이 소요되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창조를 막 많이 쓰고 싶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창조에 대해서. 궁금이 많아요. 창조는 딱 2장만 쓰셨어요. 그런데 재미없는 성막은 막 이렇게 많이 쓰는 몰라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고 계시는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의 어떠한 구절이든지 간에 소홀히 대하면 영적으로 큰 손실이 됩니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부학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성경입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성막을 빼면 그만큼 영적 배움에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기록은 문맥에서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이에요. 두 번째, 이 성막의 건축에 대한 성경의 관심도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의 중요성.
한번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17, 18절. 출애굽기 24장 17, 18절.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밤낮 40일을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바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요. 받은 거예요. 40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거할 수 있는 어떤 창조 사역을 며칠 동안 하셨죠? 6일 동안.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 계셨다면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해를 쓰는 부유함을 이게 얼마나 엄청날까요? 그죠?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질서정연한지 우리가 재현적으로만 탐구하고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무려 40일 동안 모세가 시간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계시할 이 성막 설계도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의 풍요로움을 담고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묘사가 계속됩니다만 38장에 보면요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장부터요. 어떤 사람이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물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돈으로 또 양으로요. 야, 금만 해도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도량용으로 따져 계산하니까 금만 해도 3톤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한돈 얼마씩 하나요? 한돈? 한 20만 원 하나요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죠? 올라간 것 같아 많이요. 그죠? 금 3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은은 4에서 5톤 들어갔습니다. 동은요 무려 4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4톤. 그 밖에 얼마나 많은 보석과 제목이 동원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가치를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해 보니까 이게 아마 한 15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그때 7조랍니다. 7조.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배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엄청난 액수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막에 관련돼서 성경이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관심도가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자극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막이 가지는 상징적, 교훈적 의미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은요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원하셨던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청각 자료. 이 교훈의 중요성, 이 교훈의 중요성이요 때문에 우리는 성막에 대한 연구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8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만 보고 넘어가죠. 히브리서 8장. 이건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죠.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의 모형입니다. 또 이 성막은 장차 올 위대한 언약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세요. 9장 23절. 성막은 모형의 그림자입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로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계속 반복해서요.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은 희생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곳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저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자체는 아니므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 설명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그 아무 것이나 이것은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영해를 하거나 알레고리화 시키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레고리, 영의 위험성을 더 공부하셨죠. 그죠?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성경의 백업을 받고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신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교훈,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성경 기록들의 백업을 받는 가운데 영위하는 것,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자의적으로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공부할 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요, 다른 성경 기록에 근거 없이 뭔가 알레고리화 시키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이 성막 전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속의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성막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주는 교훈은요, 뭐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론, 또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인간론 다 나와요. 여기에요. 성막에 다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교리들이 함축된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러면 성막은 뭐라는 겁니까? 곳입니까? 성막의 용도예요. 이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계시하시는 곳, 리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유한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선택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 46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장소. 두 번째,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 봤던 겁니다.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면서 성소를 만들기를 말씀하시죠. 드웰, 거하도록.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세 번째, 이 성막은요,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25장 22절에 보시면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 자리 위 곧 증언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을 원하여 대화하리라. 너와 만나고 너와 대화하되 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성막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미팅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미팅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요, 24시간 동안 캄캄한 지하실에 있다가 나와보세요. 눈이 부셔서 햇빛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일일 수 있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소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뭐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설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과거의 일들과 내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고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개조차 못 들 겁니다. 못 들죠, 당연히. 감히 하나님 쳐다볼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용서받고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막인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시면 성막의 설계도 내용을 막 계시하시는데 그중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성막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그 위에 붙어있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막은 바로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간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네 번째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성막이네요. 그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도 나옵니다. 보세요. 29장 42절 보세요. 29장 42절 보시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뭐 한다고요? 말하리라. 성막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스피킹,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요. 다섯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레위기 1장 보세요. 레위기 1장 다시 보세요. 1장 4절. 이제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1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It shall be accepted. accept.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여섯 번째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4장, 레위기 4장 20절부터 20절. 레위기 4장 20절 보시면 죄 헌물에 수수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수에게 할지니 곧 이 수에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할 터인지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야,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아까 하나님께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의 방법, 법대로 희생제를 드리면 죄 용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비로소 용서되는 거죠. 그죠? 일곱 번째로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희생 헌물을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헌물을요. 출애굽기 28장 38절. 출애굽기 28장 38절.
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해야 할지니라. 그 패가 항상 아론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아무리 많이 희생제물을 바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과의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소로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다시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격한 의로움을 요구합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철저하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의롭게 살지 못한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성막이죠. 바로 사랑의 성막이고 용서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성막, 이게 성막의 메시지라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성막의 일곱 기구 또 일곱 가지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언약계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